먼저 역사적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브람 때부터입니다. 인류 문명 가운데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살았던 시기는 대략 BC 20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명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서 갈대아 우르 지역의 수메르 문명의 최고체 문화를 자랑하는 우르 남무시대 수메르 3기 정도 되는 시기로, 이때는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남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서령 문자를 만들어 점토판 위에 갈대 줄기로 적고 불에 구워 보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페니키아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간단히 하여 알파벳의 시조가 됩니다. 큰 규모의 도시국가도 건설하고 함무라비 법전도 발견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후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아카드,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히브리,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이 이 지역 역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담 이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후손인 노아 때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셈에게 초점을 맞추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서 멈춥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한두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친척 및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별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과 구분의 역사에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꼈을 때의 인간 인식의 총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말씀하시고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른 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치적인 변화를 가집니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은 우르에서 직선으로 서쪽 대략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는 모래로 덮인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에는 불가능한 지리적 경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형과 아버지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겜의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의 외삼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올바른 장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는 동안에 부인을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사라는 애굽 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애굽 왕궁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사례를 풀어주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영적인 올바른 이치와 상태에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한 번 테스트하십니다.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하니까 부자가 되고 확장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꼭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생활의 축복이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선택관을 맡겨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소돔 근처의 땅을 취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입니다. 명사 코네의 일반적인 뜻은 사는 이, 구입자, 소유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닫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롯이 그 전쟁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람은 종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훈련된 군사가 있는 네 나라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역사가
승리가 일어난다는 천지주제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물질과 생계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재물이나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약속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믿고 출발하였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생존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다 그러한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종의 신분으로 육체에 따라 아이를 낳은 것과 자유의 몸으로 약속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갈이 육체의 원리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이 율법도 육체의 원리에 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정한 법에 얽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항상 지켜야 하고 만일 주인이 정한 법을 어기면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율법 없이 그것을 어긴 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약속 안에 있으므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독교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전승되었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아람 민족이 중심이 종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가 늙어 잉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의 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늦은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 즉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도 있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가 친밀한 관계,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그분과 순간순간 말하고 동행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장 친밀한 친구로 느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있는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하나의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단어는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계속 떠올리며 교훈을 삼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소돔성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타락에 극치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 상관하게 끌어내라고 집을 외워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지상에서 없애기 전에 롯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멸망의 성에서 건져내시려고 롯과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 또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사라질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하여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무관심한 자들, 경고를 들었지만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고를 듣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잠시뿐으로 의심과 불신으로 변질되어 멸망한 것입니다. 롯의 처의 경우가 세 번째 경우입니다. 롯의 가족이 머뭇거리자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여전히 소돔에서의 삶을 사랑하여 동경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명령,
노새철을 기억하라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베푸시는 한영되는 훈련하라를 실천하는 자가 됩시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기니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곳인 헤브론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가다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북쪽 높은 곳에 계십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높은 북쪽에서 그랄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기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장막을 옮긴 것으로 보아서 그 땅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풀이 풍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과 같이 사라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비라 하라고 거짓말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통해 롯을 구출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왕이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받아 동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고 아비멜렉 집의 아내와 여종들의 모든 태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와 돈과 가축 또한 주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구했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 속에서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올바른 이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날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돌보셨고란 단어는 은혜를 베푸셨고란 의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속으로 웃었던 사실을 두려워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자라매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이를 희롱하는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여 아브라함은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무는 땅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은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이삭과 더불어 영생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모두 흘려보내고 몸의 뼈 마디마디를 저미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떼어 재만 남을 때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일 후에란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알게 된 9일 후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듭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진 후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았음에도 순순히 묵깁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켰고 기적을 보여주며 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격 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자손에서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순양을 정성스럽게 번제로 올려드리며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으로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좋은 믿음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시험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을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유의 땅이 없던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을 사기 위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요구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대답하나 아브라함은 기필코 400세겔의 땅값을 지불하고 사라를 장사합니다. 그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 자신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 약이 될지도 모르는 밭과 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정확히 매듭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고 후처인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12명의 아들은 12지도자가 되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때로 실수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재산을 나눠주고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게 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영적인 성숙은 다릅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참된 변화의 모습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2명의 젊은 종들이 함께 동행하였으나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번제 드릴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1882년 영국의 찰스 고든 제독은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14절 38절에서 42절에 근거하여 정원 무덤이 있는
언덕의 모습이 해골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장소이고 무덤이자 부활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말씀에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옛 예루살렘 성전은 정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 즉 북서북으로 약간 기울어져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이찬 모리아산 능선이 형성된 방향과 비슷합니다. 제단에서 북서북 방향을 보면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곳은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산의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류의 속죄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예수님께서 약 1300년 후에 이곳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시며 율법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희생제사와 연결되는 이 장소는 아브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독생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부엘세바에서 현재 예루살렘까지는 약 85km로 3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게 하는 아픈 마음으로 3일간 걸어갔고 예수님의 3일간의 죽음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며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음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삭의 믿음 없이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이 결박된 장소에 대한 예일한 단서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리브산과 시온산 중간에 해발 600m에서부터 형성된 능선 모리아산 밑자락에 종들을 대기시키고 훗날 다윗의 성, 즉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되는 지역으로 더 올라갑니다. 이곳은 제사의 자리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더 올라가면 훗날 솔로몬에 의해 세워지는 성전의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훗날 다윗이 성전 건립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곳에서 이삭을 바치도록 하셨고 모세의 율법이요 제물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을 향하여 흘리도록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책임질 아들 즉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시험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그 장소를 향해 계속 제사를 지내는 표본을 제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 수천 년이 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동일한 피의 제사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두면 이삭의 결혼이 그리스도의 결혼의 예표임을 추론할 수 있고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결혼을 그리스도의 결혼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가 나옵니다. 신약을 보면 3일 하나님이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신약의 주제는 3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으려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 영은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며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 영이 성취하는 것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신약 전체는 아들의 신부인 배필을 위해 인류의 한 부분을 얻으려고 함께 일하는 삼위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7절 말씀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아들을 위한 아내를 가나안인에게서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취하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끼는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나홀 지역으로 보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게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오니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다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허락을 받습니다. 창세기 24장 56에서 5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는 가족을 떠나 전혀 모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믿음의 큰 도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삶의 공허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선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우시기 위해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는 예표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이삭이 오직 한 사람의 신부만을 맞이한 것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몸인 우주적인 교회만을 당신의 신부로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을 지닌 여인으로서 성숙미가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였고 그녀는 마음이 견실했습니다. 결단력과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훔치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참된 변화를 갖게 되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왕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자식을 다 일일이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믿음은 하나의 능력적인 요소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사면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에 정착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에 정착하면서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소개합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도 불사했고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정착하는 믿음을 보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은 두 사람이 껴안은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범하지 말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랄왈 아비멜렉이 선대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 참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말하고 이삭은 순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있어야 되고 참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은 그동안 나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으나 12절 이후는 인내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로 인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지만 또 분쟁이 생기자 미련 없이 그곳을 양보하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우물로 인한 분쟁이 없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은 넓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분쟁이 일어나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양보하면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하고 가서 믿음으로 땅을 파니 다 생수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그는 강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해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누름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 헤브론에서 부엘라 헤로이로 이주한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던 중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네게부 지역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으로 이로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묵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삭은 은혜 안에서 태어났고 은혜 안에서 자랐고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에게 누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생활은 안식하고 누리는 생활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했다는 것은 조용히 안식하지 않았다면 묵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는 없었고 그의 종은 그를 떠났으나 이삭은 괴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울부짖으려고 들에 나간 게 아니라 묵상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삭은 승리하려고 축복을 많이 누리려고 투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고난의 환경이 종종 찾아왔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싸우거나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항상 묵상했다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과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과 누림은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이들을 통하여 창대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안식하고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관련하여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6장 43절 말씀에 막디일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이렇게 훗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 동생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김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도 그 이름의 의미가 빼앗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결국 야곱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영리했지만 육신의 힘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생각은 조금 부족해도 육체적인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서로 싸워서 결국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해서 형이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서열대로 앉혔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장자는 유산의 기업을 줄 때 갑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라고 하였고, 또 장자는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불평과 원망이 잠재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 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장자로 태어났다가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세 아들 다윗도 막내였지만 형들을 제치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여러 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비라를 범한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에서는 외모도 거칠고 성격도 난폭하였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항상 동생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사냥을 즐기면서 낙천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지쳐서 돌아온 에서는 배고픔을 못 이겨서 야곱의 요구대로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하고 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당장 장자의 서열이 바꿔지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리브가는 이삭으로부터 에서의 축복을 훔치기 위하여 에서인 척 변장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보다는 이후에 발각되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악함을 이삭이 분명하게 보지 못한 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나누기보다는 야곱이 이 두 가지 축복 모두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파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도 가로챕니다. 야곱은 그 사건으로 형에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먼 여행을 떠난 야곱이 처음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생의 처음으로 변환기를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이 말은 노아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힘과 공로로 살려고 했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은혜를 앞세워 살았습니다. 야곱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복일지라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욱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paddan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외삼촌 라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터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확증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비열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뛰어넘는 언약의 상속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증거와 기념으로 삼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 베델 곧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베개로 삼았던 돌은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후대에 루스라는 곳이 가나안의 거대한 도성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도성은 그저 한 곳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땅, 자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변화시킬 때 거기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사람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에서 32장에서 새 인물이 나옵니다. 라반과 야곱, 보이지 않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나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불화살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남들에게 불화살을 많이 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라반이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1절 말씀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났을 때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 그 먼 땅에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이 라반 때문에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7년이 되어 나헬을 취하는 것을 허락받고 잔치를 열었으나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더 일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결국 2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데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식을 넷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주어서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레아의 종 라헬의 종에게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에게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경쟁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레아와 라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17년 동안 라반을 섬겨 외삼촌의 적은 소유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1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지만 재산이 없었습니다. 라반은 머물 것을 제한했고 야곱은 품삯을 정하였습니다.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놓아 줄무늬와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수태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품삯을 속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급작스런 변화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양들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라반의 재산이 많았는데 3년이 지나니까 라반의 흰 양들은 별로 없어지고 야곱의 양떼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압박하고 야곱을 속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였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축복하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약의 복음의 내용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능력도 건강도 이루어 놓으셨고 생활의 축복도 영생복락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란 이름으로 야곱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두 무리의 군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드라빔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작은 신으로 가정신입니다. 하란에서 도망치던 라헬이 야곱과 레아 몰래 숨겨갔던 신입니다. 당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권리인 장자권과 집문서의 증거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에 라반이 부하들과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장자권 문제 때문에 하란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장자권의 문제로 사고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집니다. 라반은 야곱 가족을 만나 다 죽이고 빼앗으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 라반은 돌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강 북쪽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라반에게서 살아남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아무 문제는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서부터는 에서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이상 야곱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는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짐승을 여러 대로 만들어서 선물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넷째, 셋째 부인과 그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어와 그 자녀들 그리고 나헬과 그 자녀를 때로 보내고 자신은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내용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졌습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32장 12절까지 기도하고 에서에게 보낼 예물과 가족을 모두 약복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것도 있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에서를 속인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를 어둡게 하고 영적인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의 죄가 야곱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